안녕하세요. 스티븐 잡스라고 아시죠? 어제 그분이 아이폰 선전을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봤습니다. 이분이 아이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것을 제가 봤었는데, 이분이 그 아이폰을 선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영상이나 이러한 그 파워포인트라고 가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있죠.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세하게 준비했는지를 보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만큼의 그 노력과 수고를 했는지를 그대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손짓, 말하는 것, 하나하나 넘겨가는데 커트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커트를 계속 넘기면서도 그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가는데 어쩜 그렇게 잘 설명을 해 나가는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는가. 그 사람처럼 외우고 또 생각함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는 것인가. 이런 마음에 많은 반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새로움의 심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 속에 있습니다. 물론 12월 아직 중순까지도 안 됐지만 이제 성도님들이 이 12월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쯤 되면은 여러 사람들의 연락을 통해서 다른 모임들을 많이 가지시죠. 또 이런 모임들을 가지실 때도 이런 일들에 많이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정신없게 이 마지막을 보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갖고 한 해를 생각해보고 또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제가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데 친구들이 이럴 때쯤 되면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어? 그러고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만나는 것도 좋죠. 그러지만 그렇게 너무 많은 마음을 여러 모임에 쏠리게 되면 한 해에 대한 준비, 내년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이 없이 또 어렵게 시간들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요, 저희들이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게 되면 올 한 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또 내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똑같잖아요. 12월 31일에서 하루 자고 나면 1월 1일이 되는 거고 그냥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반복되면서 아무런 발전 없이 저희들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주님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요 하시는 일들이. 하루를 만드시고 한 달을 만들어 놓고 1년을 만들어 놔서 저희들이 똑같은 그냥 삶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끊어놓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1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 교회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올 1년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이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름을 바꿨어요. 교회 이름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교회 이름도 변경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올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게 됐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냥 형식적인 변화, 뭐 교회가 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의 하나되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잘 만들어져 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느끼시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남북부라는 같은 배를 저희들은 타고 갑니다. 이 성남북부라는 배를 저희가 같이 타고 가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는 것.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할 때 형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저희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참 감사가 됐었어요. 사실은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성도님들 교제가 많아지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거의 앞에 앉아 있어요. 요즘은 뒤로 이렇게 좀 돌기도 하지만 앞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떠한 교제들을 하셔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잘 못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이제 멘트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셨고 또 어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적인 주제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이런 게 조금 더 변해나가는, 긍정적으로 변해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겠죠. 조금 더,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좀 더 하나의 모습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옵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잡히시기 하루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끝나시고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이제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중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신 부분은 이게 저희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얘기하셔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거듭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기도가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의 유언을 들어보면 유언은 항상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언과 같은 이런 내용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소중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죠?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무엇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냥 영적으로 스스로가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실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 된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것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은요. 나 혼자 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내 스스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는 나 혼자 사단과 싸워나가고 나 혼자 믿음의 생활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의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커버를 하는 것이냐면 다른 성도님들의 믿음이 함께 어우러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 이런 것으로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오늘 사회 보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보면 혼자 뛰는 것보다 같이 뛰는 게 기록이 더 잘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함께 뛰면서 경쟁이 되는 거예요. 달리기 해보셨나요? 달리기 해보시면 시작할 때 막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보면 지쳐가지고 서요. 근데 그 페이스에 맞춰서 계속 뛰는 사람들 그 뒤에 뛰어가면 오래 뜁니다. 그래서 군에 가면요. 군에서 구보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 구보할 때 앞에 사람 보고 조금 천천히 뛰라고 그래요. 그 앞에 사람들이 천천히 뛰면서 그 보폭에 맞춰서 뒤에 사람들이 같이 뛰면 함께 뛰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앞에 사람이 일찍 뛰어나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뛰어갑니다. 다 힘들어해요. 같이 갈 때 더 많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함께하는 것은 이 사단의 강력한 그 싸움 속에서 저희들이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혼자 세상을 싸워가려고 그러면 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쓰러져 있거나 내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함께 가게 되면 나에게 부족한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조언해주고 다른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같이 가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혼자 하는 건 쉽게 넘어지는 것이지만 함께 하게 됐었을 때 이겨갈 수 있는 힘이 강력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도요.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열심히 섬긴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붙잡아가면서 서로가 같이 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 성남 북북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을 갖고 함께 가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같이 어울러 줄 수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죠. 조금 더 하나 되는 모습에 있어서 더 마음을 쓰시고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더 힘을 쓰시면 저희들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셨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죠? 죄송합니다. 제가 환절기다 보니까 목이 계속 안 좋네요. 어떤 목사님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도가 잘못하거나 뭐 이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교회들이 서로 쉽게 찢어지고 나눠지는 것이에요. 장로교라는 교파가 하나지만요. 거기에 파생되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셔요? 100개가 넘어갑니다. 장로교라는 그 하나로 찢어진 그런 교파가 100개 이상이에요. 교회는 자꾸 나눠지게 돼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성도들이 같이 모이면서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나눠지는 모습을 가져가요.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나눠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서로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얘기하셨을 때 우리 부족한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같이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모습과 그래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심령들 부족하지만 아니면 서로 마음이 다르지만 그 다른 마음을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됐었을 때 남들은 교회를 보면서 새로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났었을 때 있지 않는 모습들. 여자들이 두세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었을 때 그런 부분을 절제할 수 있고 또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남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걸 갖고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보듬어 안는 부분들을 가져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저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죠. 뭐냐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걸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같은 모습을 가져가는 것, 서로가 연합하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교회가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누군가 이 교회에 오게 됐었을 때 교회가 갖고 있는 새로움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저희가 복음 집회를 했었을 때 물론 오늘은 참석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오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더 착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분위기,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에 다른 것을 느껴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저희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된 모습,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됐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은 스스로 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저희들이 23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게 됐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저희들의 모습이 부족한데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모습들. 우리가 세상에서 찌들고 힘든 모습이었었는데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모습들,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습들의 그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들이 얻는 그 기쁨을 내가 얻기를 원하고 저들이 그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 알기를 원하는 그 중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변해가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사시면서 그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 얻으셔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었나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어디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내 마음의 위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보고 느끼고 알게 됐었을 때예요. 우리가 드리는 만찬 예배는 그래서 소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지만 사실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꾸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분이 나를 얼마나 위하신 것,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모습,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 그 만찬 예배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가 우리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변화하게 되죠. 찌든 얼굴이 새로워져 가게 되고 세상에서 오는 그 힘듦의 모습이 이곳에서 다시 정화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잖아요. 저희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저들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 그분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도 서로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 속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한계를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느끼는 삶을 살게 됐었을 때 진정한 힘과 위로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저희들은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하셔요?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나오면 좋아. 이렇게 그냥.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거 누군가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내가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위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죠.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 짧은 일주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윗사람이 뭐라 그래, 가정에서 아이들이 뭐라 그래, 남편이 뭐라 그래, 뭐 친구들이 뭐라 그래. 그냥 끊임없는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이런 인생 속에서 그 닫혀있는 심령을 감싸 안아주고 그것에 약을 발라주고 치유해주는 것, 그건 누가 하시겠어요? 그건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여행을 가시면, 산행을 하시면 그게 다 치유가 되나요? 일부분에 좀 좋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정한 치유는요,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갔었을 때 치유가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내가 느끼게 됐었을 때 우리들이 받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되나요? 그런 이 아픔에 대한 치유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신도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었을 때 그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모습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속에 더 강력해지고 더 아름다워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탄핵되셨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저는 순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촛불을 들고 나가지는 않지만 또 그런 행동에 제가 동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가결이 될지 아니면 또 부결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국민이라는 한 사람의 그 연합된 것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보신 거죠. 몇 명이 모였냐면 200 몇만 명 막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가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가 많은 사람이 모여버리니까 이게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했다 사실 그렇게 얘기는 안 드립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나라는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모였다 난리 납니다. 멕시코도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체험하면서 느낀 거는 참 대한민국이 진정한 그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나중에 안 좋은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모였었을 때도 그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이게 됐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나타나겠냐는. 성도님들 하나하나는 다 연약합니다. 제가 연약하듯이 성도님들 하나하나는 다 연약해요. 그러나 이 연약함이 모였었을 때 엄청난 강력함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낸 기독교의 역사는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저희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연약해요.
근데 이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게 됐었을 때 아주 강력한 힘이 그 가운데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커져가는 것.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그렇게 크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이 그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같이 연합된 삶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성남 북북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미 그분은 우리가 이런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제 22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있는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가족도 함께하기 힘든데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거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조금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누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님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완전한 승리를 그곳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주신 영광이다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신 영광인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었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너무나 작아요. 근데 무엇이 크시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영광이 크신 거예요. 우리들 안에 성령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가 너무나 강력한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겠어요. 성도님들 단언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그곳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될 수 있어요? 동일한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받지 못할 성도님이 한 분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그런 존재가 이곳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거기서 얼마든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2절에는요. 23절에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존재하는 자로서 우리의 연합을 그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연합을 이루시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만나서 그 목적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연합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침례식을 예봅니다. 침례식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자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침례식인 거죠. 그래서 물에 잠기면서 예전에 있었던 습성, 예전에 있었던 죄에 대한 모습은 완전히 그곳에서 죽었고 이제 다시 일어나면서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다짐, 맹세, 그게 그 침례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게 되면 이제 침례식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인정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의 고백인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스스로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앞으로 살아내 나가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 거죠.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거고 그분이 우리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의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희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어떤 한 가지의 목적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마지막 기도를 조금 더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분은 이와 같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하셨는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 그건 하나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나눠줌의 미학을 아시죠? 하나를 나눠주면 배가 되는 것.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험해 보셨나요?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눠주면 나눠준 대로 풍성해져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나눠줬었을 때 이게 풍성해졌는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밀알이요. 저는 농사꾼은 아닙니다. 근데 밀알이 땅에 딱 떨어지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게 됐었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가지가 나고 나중에 열매들이 맺어 나가죠. 하늘의 밀알이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가 맺어져 나가고요. 그 열매 속에서 다시 또 다른 열매를 이뤄가게 되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펼쳐져서 많은 것을 남기는, 풍성하게 남기는 모습인 거죠. 저희들의 믿음도 연합이라는 자체는 내 스스로가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연합해 나가는 것, 내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면 연합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내가 죽은 존재인 걸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었을 때 그때 그 연합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나가죠. 저희 교회는요,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몇 주의 시간들을 지내게 되면 또 내년에 새로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놓치지 마셔야 될 그 한 가지,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 하나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이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는 계속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될 것이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게 됐었을 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실 것이에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오는 게 힘들어지시고 어려워지실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변화하고 발전해서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더 많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